믿음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둘러봐도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봐도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신가 해서 돌아보면 주님이 안 계시고, 앞에 계신가 해서 주님의 등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고, 혹시 뒤에 계신가 하고 돌아봐도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실상 어디 가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가리워서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습관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12살 어린아이 실종 사건, 아마 이 당시 신문사가 있었으면 그렇게 신문을 냈을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일친족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을 잊어버리고 하루 갔다가 3일길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총 치면은 4일입니다. 4일간에 걸려서 찾고 헤매다가 찾았는데 성전에서 찾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매년 모이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고, 또 그렇지 않고 호의적인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전에서 발견했다, 아마 이런 신문의 내용이 오늘날 같았으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늘 뜨거우면 좋지만 뜨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잊어먹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딴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저보고 가재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사형수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8.15 특사로 나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룻길을 가면 하나님을 찾는 데는 3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뭔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보내죠? 예,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갔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러고 2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가면 죽겠다. 아니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왜 끌어와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냐.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망고광산 살다가 떼돼서 죽었을 텐데 일찌감치 칼 맞아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8절에 내가 너희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는데,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것 곱하기 나는 40 곱하기 1년 해가지고 40년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떠돌게 하고, 그리고 불평불망하며 불순종했던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인원수에 안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의 군인으로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근데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하룻길을 가면 어떤 사람은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 한 달을, 주님을 떠나서 두 달을, 주님을 떠나서 세 달을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를 아주 떠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돌아오기 힘든 것이 성도의 방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방황하는 성도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방황을 그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났어요. 이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한두 번 안 나오다 말겠지. 아니에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탑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 잃어버린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까요? 첫째는 우리가 형식에 빠질 때, 우리 신앙이 형식에 빠질 때, 신앙생활이 형식에 빠질 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형식대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요. 그냥 형식대로 기도하고 내 순서니까 찬송하고 내 순서가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예수님도 우리 삶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져요.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이에요. 그냥 신앙의 감격은 없어지고 종교의식만 나면 크리스찬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아들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하룻길을 갑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의 그 무시 영태설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확실히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거룩한 여자이긴 하지만 죄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아니 세상에 지류죄가 따로 있지 아들을 잊어먹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모르는 죄를 세상에 여러분 엄마들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아들이 어디 갔는지 잊어먹는 죄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몰라. 하루가 지났어.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혹시 친족 중에 있나? 아는 자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짚어서 거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아이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사람은 항상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척들과의 긴 나들이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때가 되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한 개, 두 개, 세 개 빼먹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에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던 제가 언제입니까? 전에는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언제 하고 지금까지 그냥 차디찬 가슴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찬양 많이 닫혀버렸어요. 다시 열려면 삐그덕 소리가 나야 될 정도로 이 기도의 문, 찬양의 문이 내 삶 가운데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까이 주를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그때에는 거울과 거울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주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저 피난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어쩐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마약에 빠져 살아가는 이 한국인의 이 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살을 누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살 곳이 없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몸을 던져버리고 연탄불을 피우고 번개탄을 피우는 그들을 보는 주님의 얼굴에는 어떤 눈물이 흘러내릴까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에 빠져서 종교생활에 빠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비가 3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다시 보면은 괄목상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비 사별 3일이면 괄목상대한다라는 뜻이 고어가 있습니다. 선비는 3일만 못 봐도 실력이 쌓여가지고 그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3일이면 아니 하루면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바뀝니다. 은혜로 충만한 얼굴로 바뀔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고 감격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잃어버리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치를 잃어버리는, 참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의 혼돈과 상실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건 누구예요? 친척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건 내 자녀들, 내 친척, 내 남편, 내 아내. 물론 그것도 정말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근데 정말로 소중한 건 모든 세월이 지나고 영원히 지나도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생이 되시기에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가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나의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돈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영원한 길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바뀌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가씨가 총각한테 물어봅니다. 자기 나를 얼마나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아가씨가 대뜸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자기 엄마 중에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누구를 택할 거야? 효자가 말합니다. 나는 당연히 우리 어머니를 택해야지. 잘 있어. 오빠는 내 상대가 아닌 것 같아.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자기가 이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 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는 것은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질투하는 만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함. 이야, 하나님 나를 질투.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이어야 맞습니다.
너 네 나라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친척들하고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가는데 한 3일길 걸립니다. 걸어서 부지런히 가서 시험시험 가는데 그간에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친척들 만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시로 수다를 떨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면 하루가 짧아요. 여자분들이 그런다잖아요. 헤어지면서 실컷 얘기하고 이따 전화로 얘기하자. 못한 얘기는 이따 전화로 얘기하자. 그런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마음 끝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선교사님 할 일이 많아요. 선교국에도 편지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성경도 번역해야 되고. 근데 아프리카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이 친구가 가지를 않아. 점심도 얻어먹더니 저녁도 얻어먹을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아무 일도 못했구나. 이 친구가 딱 눈치를 채더니 이렇게 물어요. 야, 어이 선교사님 지금 표정이 오늘 저를 만나서 해야 될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걸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소중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냥 소중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저희도 어머님이 살아계세요. 전화가 왔어요. 언제쯤 올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님은 언제쯤 올래? 말 물어보시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면 빈손으로 갑니까?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자식은 그래도 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려면은 금반지를 선물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려면 금괴를 갖다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내 모든 시간을 다 주님께 쏟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솔직하게 찾기를 원하셔요. 저희 서재에 우리 집사람이 사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솔직히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서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면서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적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다 하늘을 잊어버려요. 이 부모님들의 행사에 들떠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잊어먹은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행사에 힘써서 세상의 행사에 들떠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경건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가치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가치 가운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오늘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아주 1등 시민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수야에서 공부하고 적어도 그는 3개 국어 이상을 능통하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책을 낼 정도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난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배설물이 귀해도 우리는 변기를 내립니다. 내립니다. 그거 아무리 귀하다 해서 계속 바라보고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냄새나니까 얼른 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시간입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보다 급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느긋한 것 같지만 되게 빠릅니다. 마리아도 빠릅니다. 사가랴도 빠릅니다. 엘리사벳도 빠릅니다. 목자들도 빠릅니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빠릅니다. 한국인도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한국인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미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보니까 없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마음이 둔해졌으면 금식이라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하라고 합니다. 예수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해서라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는데 자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까? 나라 민족을 바라보는데 나라 민족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건강을 바라보는데 내 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소를 잘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장소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장작이 불타고 있는 아궁이와 같은 거예요. 이 아궁이에서 불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쑥 빼서 꺼내놓으면요 금방 식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그 솥에다가 불을 떼서 밥을 합니다. 참 해가지고 솥단지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뜸을 들여야 될 때야.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장작을 밑에서 새록에 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뜸이 드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뜸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빼놓은 장작을 보면 금방 꺼져요. 금방 꺼져. 근데 현찮은 장작이라도 불타는데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금세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성령의 불 붙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 붙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나오세요. 너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오면 다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루길 걸어갔다가 3일길을 찾았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루 범죄하면 1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은 40일 정탐하고 불순종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불순종한 그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작전에 언제까지 속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거절하며 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재미난 찬양을 올려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은퇴하실 때가 돼서 남한산성 자기네 집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문안드리러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진아, 이거 한번 우리 그거 한번 틀어줄 수 있냐? 유튜브 너한테 내가 하나 보내준 거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냐? 예수님 잘 믿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영애가 좀 쳐줄래? 좀 힘드냐? 자, 우리 영애 잘 치라고 하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되냐? 영애가 해야 되겠네. 당신은 지금 좀 빨리.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이돈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길 원합니다. 희미해진 얼굴 가까이 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식었던 믿음 뜨거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